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 사역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또 보내졌던 학계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은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전 외관에 있는 성문이라든지 외벽이 아직 공사가 안 됐습니다. 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며칠이 걸리냐면은 6장 15절,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냐면은 느헤미야가 담당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로 25일에 끝나네. 그래서 오늘말로 표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명 52일의 기적이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방해자가 심했냐면은 한 손에는 우리로 말하면은 연장을 들고 공사를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적군이 방해하면 싸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벽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한다면, 느헤미야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이루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의 이루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루를 주십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신 것은 너는 네가 필요한 누군가에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뭔가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엄격하지 말하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한 사람인데 보통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제 3세대라고 합니다. 3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1세대는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고향을 많이 생각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2세대 가면 이제 혼동이 막 일어나요. 3세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3세대냐면 여기서 태어나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모 세대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바벨론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애 고향과 둘째 고향이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큰애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끌려갔죠, 포로로. 근데 거기서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어요. 제사를 드려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부모에게 우리로 말하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를 겪었냐? 겪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도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 교육을 받는 거야. 일본 놈들이 막 이랬다 그러지 막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세뇌 어떤 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그 11절까지 제가 1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11장 이제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여 구하오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냐? 술 맡은 간원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의 술이나 따라주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왕들은 자기를 따르는 왕도 있지만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왕이 암살을 당하고 왕이 피살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음식과 술입니다. 거기다 독을 타서 이 왕에게 주면 한순간에 왕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왕은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어떤 그런 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술따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왕이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먹어봐야 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왕에게 주는데 왕 혼자 또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정서에 대한 국가에 대한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그럼 어떤 사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보통 사이가.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의 신임을 가지고 있고 늘 왕하고 밥을 먹다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멀리 떨어지고 밥을 뭐 1년에 한 번씩 먹고 그러면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근데 이웃과는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허구한 내가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정에서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야. 다 밥 먹는 시간이 다 따르는 거야. 이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비정상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에게 그 오늘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슬픈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자, 제가 방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하고 친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스루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루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비록 이방이지만은. 그런데 그 친한 사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왕에게 달려가야지. 왕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가 고국에 왔었던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왕하고 그렇게 친하다 그러면 당장 전화 들어 빨리 전화 들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찾아가냐고 누구에게도 찾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누구도 찾지 않고 쫙 주기도의 사람 하나님 아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도 보고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느냐? 하나님의 극적인 것으로 됐거든요. 원래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미인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안 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이제 전국에 또 미인을 뽑다가 어떻게 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발탁이 된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정확하니 말을 하잖아요.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비를 선택하게 했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 이 나라가 위기가 올 텐데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살려낼 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인물이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이 인물이 느헤미야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 왕과 이렇게 친한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거의 왕의 서열 2번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전을 우리로 말하면 건축하러 갑니다. 이거는 믿음 이상의 뭐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보다 더 강한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우리로 하면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명을 주잖아요. 그 사명을 줄 때 3번의 질문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너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차례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것은 이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만 봐도 마음이 닫아지고 생각이 닫아지고 우리의 사랑의 문이 닫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소외되고
정말 고통당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랑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